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이와 차별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우리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그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또 나쁜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와 미련의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미련의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모양은 겉으로 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또 외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지혜와 미련의 차이는 엄청난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다. 아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영어로 제가 거기다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산 위에서 주신 설교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 6, 7장 3장에 걸쳐서 특별히 보훈, 수훈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아주 설교 중에서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미련한 성도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하티진산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 이 사진에 보신 이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던 그 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셨던 말씀.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그 꼭대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팔복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팔복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에 8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누려야 될 이 세상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행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설교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산에는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 꽃은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꽃은 작은 겨자씨의 꽃입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겨자씨의 비유를 성경에서는 들었는데 그 씨가 작은 것이지만 꽃은 아름답고 열매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저쪽 변방에 이쪽 근처가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가버나움 지역에 이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히
산에서 주신 보배로운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들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복받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다운 성도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확실히 담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두 가지의 집이 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집의 모양이 똑같고, 또 때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비바람, 눈보라가 치면은, 폭풍이 불면은, 홍수가 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넓게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구구약 성경에 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과, 그리고 지금은 여기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이쪽이 중국이고, 그리고 이쪽이 소련이고, 이쪽이 유럽이죠. 유럽. 지금 이제 그 중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제 있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으로 비교하면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대륙과 대륙 문명들 사이라고 알려질 만큼 아주 중요한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많아서 늘 고난이 많고 전쟁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저쪽 지중해 바람과 이 열대야 바람이 부딪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늘 거센 바람이 늘 몰아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지금이 이스라엘은 겨울 이때가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철인데, 이 우기가 되면은, 특별히 2월 말 3월 말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로코라는 또 동풍이 불어오는데 시속 90km 내지 100km의 그러한 강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것들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장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땅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땅이 비옥하지 않고, 그리고 구릉 지역이 많죠. 구릉 지역이 많아서 30간에 비가 내리면은 물이 흡수가 안 돼서 시내가 되는, 와디라는 시내를 만드는 그런 이 홍수가 몰아치기가 쉬운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배경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편 48편 7절에서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런 뜻이죠. 호세아 13장 15절 같은 데는 동풍이 오라니 그 동풍이 오면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또 보배로운 그릇이 약탈되리라. 계속해서 이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요나서 4장 8절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동풍 때문에 요나가 머리에 이 동풍이 쏘여서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자처했다. 얼마나 이 바람이 뜨겁고 또 이 바람이 참으로 이 열풍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바람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불어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또 이제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시고, 주님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열풍이 있다. 열풍과 같은 바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어느 때 알아볼 수 있느냐? 병을 가질 때에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는 어떨 때 알아보느냐?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칠 때, 고난이 올 때에, 교회가 어렵고 시험이 들 때에 성도다운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또 고난의 폭풍이 불어올 때에 지혜로운 성도와 미련한 성도를 구별할 수가 있다. 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 잘 믿고 좋을 때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도 귀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어려울 때, 바람이 불 때,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성도다운 성도로, 집사다운 집사로, 목사다운 목사로 사는 우리 귀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한 믿음은 눈보라 비바람 칠 때 지혜로운 성도와 미련한 성도, 진정한 믿음과 또 연약한 믿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들이 비바람 눈보라 칠 때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비바람 눈보라 칠 때
당신의 진정한 신앙을 보고 싶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비바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진짜 지혜는 언제 드러나느냐? 비바람 눈보라 칠 때입니다. 비바람 눈보라.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로, 제자다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24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듣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는 사람. 나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이다. 들음에서 믿음은 시작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들음으로,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그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중환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기동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 38년 된 이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일날 그 병자를 고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적을 가지고 일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왜
그 시점에서 시비를 거는 거냐, 시비를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기록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 유대 지도자들, 똑똑하고 잘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들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5절에서 그 다음 줄에서 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25절 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이게 말씀의 축복이요, 말씀의 은혜요, 말씀의 영광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말씀.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이 신앙이 참 흔들리고 또 신앙 생활 속에서 은혜도 감동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신앙에 치우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로 전락하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참 많은 엔티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오늘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감격도 은혜도 열매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에 이거는 도저히 고넬료가 백부장 앞에 머리를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집에 하인들이 수십 명씩 데리고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공부 못했던 사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하였나이다라는 말은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귀한 신앙.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쫓겨났습니다. 목회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환난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목회를 3일에 21일밖에 못했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사방에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극찬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이거 우리라는 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지혜가 다른 게 없어요. 능력이 다른 데 없습니다. 믿음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들으시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 지혜는 다른 게 있질 않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근데 그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도 내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상식, 그 속에 있는 내가 알게 모르게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주관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 나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끊임없이 내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왜냐하면 내가 먼저 생각이 되고 내가 먼저 주장이 되고 내 뜻이 관철되면 주님의 뜻은 우리가 무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올라도 내 방법이 많다 해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그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만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해요.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야 돼.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됐습니다. 교회 갔더니 말이죠. 교회 막 그 아름다운 교제, 정심을 먹는데 정심도 마시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친구가 교회 깊은 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폭이 넓어지면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가까이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교회가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그 보지 못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와 신앙생활하는 점점점 깊은 회의 속에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는 어느 날 견딜 수가 없어서 수도원의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 원장님이 그 말을 듣더니만, 여보시게 젊은 친구,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 내가 한번 찾아볼세. 자, 나를 따라오게 하고는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뒤뜰로 갑니다. 그러더니 웬일인지 그 목사님이 갑자기 청년 앞에서 뒤뜰에 있는 이 나무 하나를 꽉 붙잡고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게, 여보게, 나 죽겠네. 이 나무가 나를 지금 붙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게. 갑자기 말이지, 수도원 원장이 이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를 붙잡고 지금 놓아주지를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는 장난인가, 근데 아주 너무 진지하니까 가서 이제 수도원 원장님을 붙잡고 막 허리를 붙잡고 떼내려는데, 그럴수록 이 수도원 원장이 막 나무를 죽기 살기를 매달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나 떨어질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의 참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청년이 수도원 원장을 딱
한 방 때리면서 원장님 미쳤어요? 원장님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무처럼 복잡한 문제도 있고 교회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 붙잡고 있습니까? 왜 그것 붙잡고 있습니까? 놔버리면 돼요. 내 아집과 고집을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내 방법, 내 욕심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왜 교회에 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놔버리면 되는데. 내가 놔버리면 되는데. 놓지를 않고 그거 붙잡고 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뜻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거면 다른 게 없어.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는 죽어야 돼. 나는 없어야 돼. 교회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만 있어야 돼. 일할 때만. 봉사할 때만, 섬길 때만. 주님만 붙잡고 사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지혜는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누구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뭐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자, 따라합시다. 들음. 손을 어디다 뒀어? 이렇게 해야지. 저처럼. 들음, 행함.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들음과 행함. 또 다른 말로 들음과 순종. 한 가지만 마치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유명한 철학가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분은 이제 참 철학자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데 늘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귀한 교회를 다니는데 뒤뚱뒤뚱거리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뒤뚱뒤뚱.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와서 그냥 뭐 뒤뚱뒤뚱 억지로 드리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막 대충 드리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뒤뚱뒤뚱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집거위와 같다. 집거위와 같이 뒤뚱거리고 산다. 뒤뚱거리며 교회를 다닌다. 뒤뚱뒤뚱. 뒤뚱거리는 거위 가운데 아주 똑똑한 거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거위들 앞에서 이 똑똑한 거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다닐 때 뒤뚱거리지 말고 다닙시다. 우리가 사실은 뒤뚱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멀리도 나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날아가서 먹이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날개를 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갈 때도 날개를 달고 우리 세상을 날아다닙시다. 그랬더니 그 거위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박수를 치더래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또 봤더니 뒤뚱 거리고 가더래요.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말미암아 새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고 가는데 또 설교 끝나면 뒤뚱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날개가 무엇입니까? 날개를 달고 나르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뒤뚱거리는 것이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나르지 못한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마디만 들어도 돼요. 말씀 그 한마디만 듣고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날개를 달고 새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복된 성도들. 그래서 비바람 눈보라가 와도 무너지지 않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과 행함의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아다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사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저 창공을 날아가는 그러한 새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